예, 참으로 놀라운 사랑과 섬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그런 섬김입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 말도 생각납니다. 최선을 다한 섬김과 사랑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반인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이 사랑해 주신 부모님들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로봇 딸이 세진이의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주신 성품, 지혜, 재능을 존중하고 자존감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키워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어버이들, 부모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명한 정치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이 남겨졌습니다. 살면서 지녀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 웃는 얼굴, 무엇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라는 것이었고, 또 살면서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쓰고 거기 뭐라고 썼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집착, 지나간 젊음에 대한 향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트위터에 올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진정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하는 이 이야기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사는데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짐이 무엇이냐? 그게 첫 번째로 집착의 짐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이 집착이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리 만족하는 수단으로서 자식을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왜? 자녀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지,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서점을 나가보니까 그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만 한 코너가 되는데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 제목들이 물론 좋은 책 제목들도 있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지수만큼이나 저를 놀라게 한 건 그 책들의 제목이에요. 서울대의 엄마들, 강남 엄마의 정보력, 초등 4학년부터 시작해야 스카이 간다,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대치동 엄마 중학교 완전 정복. 이게 뭐 우리 어릴 때 자습서 이름도 아니고요. 예. 근데 하지만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 책들 가운데 제가 우연히 한 책을 꺼내서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아이를 망치는 부모라는 그 책을 꺼냈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제 자녀 양육에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는데 뭐냐면 부모와 그 자녀의 밀착 관계가 지나치다 못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의 삶까지도 부모들이 관리하는 그런 새로운 자녀 양육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들이 스마트폰, 페이스북, 컴퓨터를 다루는 데 이제 익숙하고 자녀들의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가 헌신적인 멘토이자 친구의 역할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 친구도 이제 필요 없어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I, 한국말로 I가 아니라 영어로 I 페어런츠라고, 아이폰 뭐 이런 것처럼 I 페어런츠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돌봄을 받은 자녀들은 학교 생활에도 독립적인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학점 관리까지 다 해주고, 자신들이 참가한 그 캠프에 그 사진을 찍어서 부모에게 이메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직업을 결정하는 것도, 자신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성인기를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 초기 성인기 자녀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책의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전반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로서 언제 어느 순간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신조어예요. 자녀들의 삶에 큰 기대를 걸고 그리고 과도하게 간섭하는 엄마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독립심을 키워내지 못한 자녀들은 나중에 이를 인하여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집착합니다. 자식뿐 아니라 남편 또는 아내도 내 레이더 망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되고 넘어갑니다만, 나중에는 이 부분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지나친 집착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뭐 나이 먹으면 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신경도 안 쓰는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젊음의 때를 이런 것으로 허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위험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저 자신에게도 이런 위험성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착과 사랑, 어디까지가 집착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입니까? 집착과 사랑, 이 두 가지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집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착과 사랑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집착의 뿌리는 지나친 자기애와 불안이고, 사랑의 뿌리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짐 두 번째는 걱정의 짐입니다. 집착이라는 짐을 내려놓아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걱정이라는 인생의 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항상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어떤 문제를 너무 고민하다 보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란 문제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까 사람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얘기했다면, 걱정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눈덩이처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걱정의 해악입니다. 해로움입니다. 여러분, 긁어부스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 제 얼굴에도 아마 긁어 부스럼이 있을 겁니다. 이 걱정이란 놈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야 맙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걱정은 마치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역시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며 아무리 밤을 지새워 계획을 세우고 고민해도, 여러분 제가 교회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며 아무리 밤을 새고 또 고민해 봐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부담감도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부담감을 가져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막 부담을 가지면 설교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설교는 또 잘 안 돼요. 또 설사 내 능력 이상으로 뭔가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또는 목사로서의 역할, 그걸 잘했고 설교를 지나치게 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다 너무 잘하려고 하고 또 잘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때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든 문제든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집착과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걱정의 짐, 집착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집착과 걱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집착과 걱정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 앞에 달려 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삶의 걱정과 집착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자마다 값없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과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약속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한 신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집착과 걱정이 쓸데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약속의 성취는 오직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감사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사랑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섬기라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버거워요. 삶이 너무 황폐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저는 섬길 수도 없어요. 저는 그를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불과 같은 연단과 시험 그리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집착과 걱정의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므로 그 검을 휘두르며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 앞에서 단 한 칼에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뢰가 진정한 것임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고 확증해야 함과 동시에 인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또한 확증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 한순간에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내 삶에 선포하고 선언을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의 환경 앞에, 엄연한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실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했던 이 마음들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일지라도 이 마음,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마음을 결단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습관들, 말도 습관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심지어는 습관이에요. 이런 모든 잘못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때로 사단이 더 강하게 우리를 그것으로 인하여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여러분 강하게 저항하고 여러분의 선포로 인해서 더 괴롭힌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의 그 선포가 힘이 있고 먹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곧 머지않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집착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짐이, 그 사단의 권세가 곧 꺾일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착과 걱정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회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확증됩니다. 그 신뢰는 인내를 통해 결국 승리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집착과 걱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자녀, 여러분의 삶의 미래, 우리의 사명, 그 무엇 하나 우리가 짐을 지고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 순종, 그리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확증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과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